지난 27일 목요일 저녁 뉴스에 이런 해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폐암으로 폐 일부를 절개한 뒤에 몇 년 동안 폐기종으로 앓다가 1년 전 의사로부터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다시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는 그런 진단이 내려지자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혼수 상태에 있었던 그 아버지가 기적적으로 깨어나서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그리고 외손자의 출생을 보고서야 다시 눈을 감은 소설 같은 뉴스가 영국 사회를 감동시키고 있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 주인공인 파울로 씨는 거짓말처럼 기적처럼 병상에서 일어났습니다. 맏딸 앤머리 씨의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혼수 상태로 있던 그가 돌연듯 의식을 찾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딸의 결혼식에 참여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결혼식 피로연에서는 아빠와 함께 춤을이라는 곡을 틀어놓고 딸과 함께 춤을 추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생전에 의사의 사망 선고를 받고 1년여 년 동안의 생명이 더 연장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능했느냐고 파울로 씨에게 누가 물으니까 내가 맏딸의 결혼식에 꼭 참석하겠다고 한 약속이 그 혼수 상태 속에서도 그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거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죽음까지도 연기시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 이 부모의 사랑은 강하고 위대합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아버지, 한 인간으로서의 어머니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지만 그러나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강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자녀를 살려내야만 한다든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해야만 한다든지 자녀가 잘되게 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잘되게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부모는 강하고 위대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죠?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자녀 교육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부모의 훈계를 잊지 말아라, 부모의 훈계를 꼭 기억해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부모의 훈계를 온 마음을 집중해서 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의 훈계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부모의 훈계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지혜를 얻으라 하는 말입니다. 지혜를 얻으라.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5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지혜를 얻으라는 말씀이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정말 필요하고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얻게 되면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지혜를 높이 여기면 지혜가 너를 높여줄 것이고 지혜를 귀하게 여기면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너에게 면류관을 쓰게 해주실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으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지혜는 타고난다고 생각합니다. 유전이나 이런 걸로 타고난다고 생각합니다. IQ, 지능지수가 곧 지혜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혜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혜를 얻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혜를 타고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지혜를 얻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는 지혜를 두 종류의 지혜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아래서부터 나오는 지혜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곧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혜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거기서부터 지혜의 근본이 시작이다. 지혜가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혜는 자기가 똑똑해서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자기가 똑똑한 척하는 것, 그게 바로 아래에서부터 나오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지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에서부터 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인생의 모든 질문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씩 풀리게 됩니다. 삶에 어수선하고 갈등이 되었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리정돈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인생의 뿌리를 알고 인생의 줄기를 알게 되고 인생에서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고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맞게 그것들을 깨닫게 되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을 갖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이하에는 아버지 즉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한 말을 솔로몬이 듣고 그 들은 말을 자기 아들에게 전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서 내 말이란 것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그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무궁무진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읽도록 듣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도록 자녀들을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이 인생에서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지난 3월에 검거된 연쇄 강도 강간범
23살 A씨, 이 세 사람을 소개할 텐데 A, B, C로 그냥 소개하겠습니다. 술만 취하면 성폭행에 나섰습니다. 시간, 장소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낮에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성실해 보이는 그런 사회인이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무렵에 그 A씨의 부모는 이혼을 했고 아버지가 그를 키웠습니다. 그의 무의식의 한켠에는 보고 싶을 때 없는 엄마에 대한 복수심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에 대한 복수심이 일반 여성에게 복수심으로 발전을 했고 그 일반 여성들을 괴롭힘으로써 희열을 느꼈다. 그렇게 그는 말합니다. 성폭행범 21살 B씨는 초등학교 때 부모가 이혼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미국으로 떠났고 B씨는 새엄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혹독한 유년기를 지냈다고 합니다. 굉장히 구박을 받고 살았나 봅니다. 10년 뒤에 그는 피해 여성의 가슴을 도려내는 엽기적인 강간 살인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심리 분석 결과 여자에 대한 분노가 어머니를 통해서 쌓였고 결국 여성을 상대로 잔인한 복수를 했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3명의 여성을 강간한 뒤 목졸라 살해한 26살의 C씨는 외견상 그의 성장 이력은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신앙생활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기다리다 밥조차 굶고 잠든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 없는 공허감은 여자에 대한 막연한 증오심으로 바뀌어간 것입니다. 최근 검거된 연쇄 성폭행범의 이력에는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모성애 결핍의 경험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범죄분석팀이 최근 1년간 발생한 연쇄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들의 가정 환경과 심리들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에 대한 상실, 어머니 사랑, 모성애에 대한 결핍이 그런 범죄를 불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사랑을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평생 상처로 남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상처 때문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어른이 되어서도 아직도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성인 아이로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범죄를 불어일으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존재는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에게 맡기셨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유능한 부모이기 때문에 맡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만약 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어느 집으로 갈래? 어느 부모 밑으로 가서 태어날래? 라고 선택해서 가정을 선택해서 온다고 한다면 지금 나의 자녀들이 우리 집에 태어나려고 할까? 한번 물어본 적이, 그런 질문 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각 가정에게 자녀를 맡겨주시니 우리의 부모, 우리 부부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기르게 되는 것이지, 만약 자녀들이 선택해서 온다면 나의 지금 자녀들이 우리 집에 안 왔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혹은 우리 부부는 훌륭하고 완벽한 부모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완벽한 부모 착각상.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부모들에게 자녀를 맡기셨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깨닫고 경험합니다. 자녀를 통해서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들은 자녀를 기르면서 자신이 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호레스 부시넬이라는 기독교 교학자가 있는데 기독교적 양육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가정은 언약 공동체라 그렇게 말하면서 부모는 교육적 책임, 교육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가정에 있어서, 언약 공동체인 가정에 있어서 신앙과 사랑의 화신이다. 신앙과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는 그런 존재가 부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먼저 주님의 돌보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형성된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돼야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모를 통해서 복음을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부모만이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칠 수 있고 바른 건강한 사랑을 그들에게 경험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때 대전 교도소에는 빛바랜 헌 스웨터에 헌 고무신을 신은 어느 한 늙은 어머니의 이야기가 교도관들을 울린 적이 있습니다. 매일 면회를 오는 이 늙은 어머니는 먼저 교도소에 들어오면 교도관들에게 우리 아들을 용서해달라 먼저 빌고, 아들의 손을 쥐고 눈물만 흘리다가 그리고는 그 낡은 스웨터 앞가슴을 헤치고 거기에서 우유 한 병을 꺼내놓으면서 아들에게 씻기 전에 마시라고 권하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우유를 받아들고 아들도 울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교도관들도 날마다 울었습니다. 마침내 세 사람이 된 이 아들은 모범수로 기일을 앞당겨 출소하여 늙은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그런 이해입니다. 부모의 사랑 앞에서 아무리 완악한 인생이라도 녹아지는 법입니다. 유명한 작가 전영택 목사님은 늘 즐겨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불효자가 홀 어머니를 버리고 집을 가출해 떠나버렸습니다. 이 불효자가 어느 날 밤 깊이 자신의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대문이 열려 있고 방에 불이 켜진 채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가는 어머니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며 아들을 기다렸고 밤에도 잠들지 못하고 불을 켠 채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도둑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쇠약한 늙은 육신도 어머니의 아들을 기다리는 사랑을 감히 쓰러뜨리지 못했습니다. 오직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어머니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습니다. 이 실화를 전영택 목사님이 그 감동을 찬송 가사로 만든 것이 317장 어서 돌아오입니다. 우리 317장 2절을 같이 찬송합시다. 317장 2절입니다. 방송실 화면 비춰주시고요. 2절만 부릅니다. 317장.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좀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아멘.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자녀를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것처럼 자녀들을 이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줄은 환난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천사나 그 어떤 존재도 그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없다 했습니다. 바로 그런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을 전해 주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에너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사랑을 보여주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자녀들이 인생에서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셋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언젠가 저희 집 두 아들을 앉혀놓고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새겨서 들어라. 우리 집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 너희들이 뭔가를 이루고자 하고 얻고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뭐 나오지 다른 데서는 얻을 데가 없다. 제대로 알아듣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심각하게 듣는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은 돈이 많습니까? 유명한 정치가 권력가를 알고 있습니까?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까? 가진 것이 많습니까? 그것 가지고 살면 인생이 성공할 것 같고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잠시라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믿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내 계획대로 나에게는 백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이걸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얘들아, 하나님 믿어야 한다.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께 도움을 얻도록 구해야 된다. 하나님 없이는 진정한 만족이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행복할 수 없다. 불행해진다. 철길을 떠난, 레일을 떠난 기차는 전복될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도 반드시 끝은 뒤집혀진다. 명심해라. 우리가 경험한 이 신앙을, 이런 삶의 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을 그린 만종, 밀레의 만종이죠. 해질녘에 두 부부가 기도하는 모습, 감사의 기도하는 모습을 그린 그 만종을 그린 밀레가 파리에 공부를 하러 갈 때 그 어머니가 그에게 한 말이 있어요. 얘야, 나는 네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든지 믿음이 없어진다든지 하는 것보다 오히려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너는 화가가 되기 전에 먼저 올바른 크리스찬이 되어라. 그릇된 일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림을 그리려거든 영원을 위해서 그릴 것이고 늘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 소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라. 그 어머니의 말이 차라리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그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강주심이라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 집 대문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그분은 늘 자녀들에게 이렇게 훈계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식구가 불고기나 혹은 닭고기를 먹을 때 자녀들이 이렇게 훈계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나님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책임 있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책임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다. 너희가 돈을 많이 벌든지 과학자가 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늘 그렇게 훈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이 어떤 교훈을 줍니까? 어떤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좀 뒤로 해도 좋으니까 공부나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좀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돈 버는 거 잊어서는 안 된다. 그거 얘기합니까? 신경적인 말, 닥달하는 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신앙인으로 자녀들에게 말을 합니까? 찬송가 333장 작시자인 리지 디아몬드 여사는 목사인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8남매를 길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생각하기를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설교한 그 설교의 내용을 내가 삶으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 남편이 설교한 내용을 삶으로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하루하루 정말 꿋꿋하게 승리해 나갔어요. 힘들고 외롭고
어려워도 언제나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기도하고 하나님에게만 도움을 구하며 살았어요. 디아몬드 여사는 팔남매의 딸 중에 팔남매의 자녀 중에 딸이 전염병으로 거의 다 죽게 된 중병에 걸려 있을 때 다른 교인들이 얘기하기를 그때 그 디아몬드 여사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고 빛이 났다고 말해요. 그런 고난이 그런 슬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았다. 그는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고된 싸움의 연속이었고 생존 경쟁의 아주 최전선에 쓴 투사와도 같았어요. 그렇지만 투사와도 같은 삶을 살았지만 언제나 유쾌했고 언제나 밝은 모습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한 대가를 받을 때면 돈을 받아다가 놓고 자녀들을 부어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마련해 주셨구나. 늘 주님에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딸 린다 디아몬드는 회고를 합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 디아몬드 여사는 신앙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삶으로 신앙을 가르치고 경험하게 해준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 자기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 그 힘으로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찬송을 작시를 했습니다. 그게 333장입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부릅시다. 333장 1절 2절 부릅니다. 333장 1절 2절만 부릅니다. 날마다 주 아버 성령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2절 합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그 신앙을 본을 보여야 합니다. 또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저에게도 지난 1월 30일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는 신앙의 모험이셨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정말 썩어진 그런 어머니셨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 저희 위로 누님들과 형님, 제일 우리 형님은 들쳐업고 양쪽에 딸 둘을 손을 잡고 새벽 시간에 너무 삶이 힘들어서 자살을 하려고 연못을 찾아가고 계셨습니다. 그 새벽 시간에 교회를 가던 교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새벽 기도 가냐고, 바로 그 말을 듣고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 길을 돌이켰어요. 아마도 저희 어머님이 그 연못에 저 위로 누님과 형님을 데리고 같이 자살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이 세상 구경도 못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를 잃지 않았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오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인생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오. 방황하고 절망하고 고난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책임있게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이 바로 부모들의 가장 우선적인 사명입니다. 특별히 맞벌이 부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법니까? 맞벌이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 버는 것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해야 될 사명,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바른 교육을 하고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쳐야 하는 것, 그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더 노력해야 돼요. 그만큼 더 눈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만큼 더 신경을 써야 돼요. 부모의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들이 먼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부모의 그 양육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생명을 연장받고 정말 굉장한 사람인 것 같았지만 그의 말년은 자녀를 제대로 양육을 못했어요. 자녀를 제대로 신앙으로 기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은 뒤에 므낫세라는 왕은 아주 극악한 왕이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그 많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다윗을 통해서 그 왕위가 영원할 거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다윗은 자손들에게 복의 근원이에요. 복을 주는 부모가 됐어요. 그런데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은 그가 잘 시작했다가 끝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바람에 그 다스리던 나라가 12조각이 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징계와 징벌을 주는 부모가 되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부터 건강과 재산과 자녀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건강도 재산도 자녀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대로 자녀들을, 재산을, 건강을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살아가는 겁니다. 삶의 지혜의 최고의 절정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삶의 지혜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난에 있고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부모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자녀들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치십시오.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지혜가 나온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이 삶의 지혜를 가르치고 그 지혜를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험악하고 복잡하고 고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진정한 삶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의 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